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신약성경 매주일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다음 주 22장 마지막으로 마침 또 공교롭게도 2023년도 마지막 주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다음 주일날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어보면서 이제 21장과 2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록, 어떤 글을 쓸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두는 말씀들, 부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있죠. 근데 21장과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21장과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딱 1분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름다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뜨려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롭게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그런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망가져버린 구원 사역을 구약에 다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 5절에 보니까 인간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은 인간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뭐예요? 5대 제국 안에 들어갑니다. 5대 제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막강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이라크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은 망한다. 바벨론은 망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단에 읽지 않았지만 21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나와요. 이 용이 사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게 사단이죠. 하늘에서 떨어졌고,
사단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단에 대장 세웠잖아요. 근데 그 대장이 뭐예요? 해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약성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그러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죠. 그놈이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고, 자, 13장에 가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용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악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망가져 버렸고 땅이 망가져 버렸고 저 바다도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사단,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놈들을 어디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죠. 불못에 다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도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더러워졌던 하늘이, 땅이, 바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에 딱 가둬버리니까 뭐예요? 새로워졌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워진 그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하고 애통을 경험하고 곡을 경험하고 아픈 것을 경험합니까? 그놈들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말씀 나누었지만 설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이 세상에서 남아있다. 자, 그런데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누가요?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들어가요? 신부가 들어갑니다. 누구 신부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만은 신랑 오실 나를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부 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러면은 뭘 경험했던 사람들, 뭘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 마귀와 미혹하는 짐승 그리고 온갖 세상의 핍박과 강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부들이 뭐예요? 신부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자인 교회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뜨려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창세기에서 그 엄청난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단장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원래 천지창조, 창세기에서 목적한 그 창조의 목적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 이걸 이제 보통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쉽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데, 자, 물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냥 쉽죠, 그냥. 근데 자, 천사 중에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자, 이게 천사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야기한 신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곧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천국 이래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가 누리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뭘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축복에 대해서, 자, 이 새 예루살렘을, 자, 구약의 예루살렘 있죠. 지금도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 그 건축적 요소와 종말의 마지막 때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일 줄 모르니까 아주 끔찍히 생각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만 인정하잖아요.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잖아요.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들의 책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책은 누구냐? 뭐냐?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왜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없이 그냥 신약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약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람 또는 천사의 치수를 말합니다. 144규빗 그랬는데 144규빗은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놀이를 잘한다 그랬죠. 숫자 놀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쭉 있잖아요.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 첫 글자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알파벳 첫 글자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숫자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요. 숫자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 숫자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7일, 7, 14,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12제자, 12진주문, 그렇죠? 그리고 12사도, 또 12구약성경에서는 뭐예요? 지파, 12지파, 1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4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교회로서 구약이에요. 약속. 신약은 뭐죠? 그 약속의 교회가 성취되어 버린 거죠. 성취된 교회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약속, 성취, 약속, 성취, 약속, 성취. 성취는 이루어냈다는 거잖아요. 약속하면 다 이루어진 거죠. 약속, 성취, 약속, 성취, 약속, 성취.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약속, 성취, 약속, 성취.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응답으로 아는 겁니다. 성취된 것으로 아는 겁니다. 성취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될지 믿어!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신감일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옆에 신랑 있으면 한번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죠? 속으로는 누군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잘못 만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처녀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결혼 대상자로 키는 180 이상,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이상, 재산은 직업은 뭐 이상 주십시오 주여. 그랬더니 키는 150, 학교는 뭐 저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지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기예요? 응답이에요, 이게. 그게 응답이라고요. 성취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신약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 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이제 교회론에 가보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때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와도 내 삶을 보니까 끊임없이 실패한, 실수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서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순종을 자꾸만 이제 목사들이 요구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될 수 있냐,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옳은 것이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의로움만 나타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복음에 힘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충만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 쪽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인데 자꾸 내가 하는 짓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받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아니라 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내 속이 비워져야만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워내려면 내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올바른 신앙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내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발견하게 돼요. 억지로 발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안 되구나. 나로 해서는 안 되구나. 끊임없는 내 고백입니다. 그때 비워지는 거예요. 누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잘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없어진 나에게 비워진 내 심령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그 예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걸 에베소서 교회론에서 연합되었다 하는 거예요. 일치되었다 하는 거예요. 일치. 그때 비로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뭔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일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일치를 하려면은 내가 다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죽는다니까요.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남편한테 죽고 아내한테 죽고 자식한테 죽고 이 세상 법에 죽는다니까요. 그거는 세상 규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규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자, 물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순종은 뭐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예요, 연합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소위 말해서 율법의 교회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교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교회가 성취로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로서의 교회가 내 안에서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성곽에 12진주,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곽에 붙어있는 12기둥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다 안 읽었지만 그렇게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뭐예요? 표대 삼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로 표대 삼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이제 상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안둠에 끼어 있으면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온 집단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 집단에서. 자,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부분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막 천국은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의 거룩성,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 안에서 성전이 필요 없죠. 건물로 된 그 성전이 필요 없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뭐만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지창조와 연결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빛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에서 이게 그런 거예요.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날이 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이걸 못 기다리면 이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오셔서 드디어 신부인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에요.
자, 신부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신부 자초로서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 신랑이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바라보며 또 이 한 주간도 성탄의 계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